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려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또 한 번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교회들에게 다 있는데 그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다시 예배실에서 수련회하고 집회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회 할 수 있게 은혜 내려달라고 청년이 진짜 열심을 내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한 확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된 것 같다고, 코로나가 이제 이게 막 확 잡히진 않아도 이제 예배 드리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될 것 같다고, 마음에 진짜 너무 평안함이 생겼다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니까 나도 느낌이 좀 다르다, 어쨌든 고맙다, 기도해서 나도 기도할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서 그나마 드리던 예배도 못 드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게 지금 상처가 클 텐데 나한테 되게 확신하면서 말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오후쯤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평생을 아기 때부터 쭉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쭉 믿고 잘 자라왔는데 그 친구가 나 이번에 정말 확신도 있었고 나 정말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러면 이게 또 죄고 벌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게 이러면서 저에게 이 도마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 친구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여러분들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믿는다라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신앙하도록 하지 않으시면 신앙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온라인 예배 켜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배 또 그 믿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말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는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어렵겠죠. 믿음이 은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상을 많이 받거나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더 대단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자리는 다 은혜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나에게 생겨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표현하는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서 직접 1대1로 만나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직접 본인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한 사람만을 위한 예수님의 많은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도마는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왜 하필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은혜를 알리실 건데 왜 도마를 사용하셨을까? 아니,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마지막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도마를 사용해서 굳이 믿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 마음이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죠.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어요? 우리가 10명의 제자들이 봤다라고 했는데 나는 만져보기 전에 못 믿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 의심이 많은, 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외워버렸습니다. 도마는 사실 의심을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그러면 우리는 흔히 나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예수님 잘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면 우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질책을 받거나 뭔가 책망을 받을 것 같잖아요. 다 거룩하셔가지고 저랑은 다르군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다 만져보라고 하세요. 확인을 다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심을 되게 두려워해요. 무슨 얘기냐면 의심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겨요. 누군가 뭔가에 대해서 의심한다 그러면 나 그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만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사람을 포장해버려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직접적으로 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도마라는 사람이 좀 표현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성경 표현대로라면 좀 더디 움직이십니다.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막 지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5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이때 16절에 도마의 반응이 이상한데,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써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살리러 가자,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딱 도마 딱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죽으러 가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느낌 아시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좀 세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열정이 가득 차서 세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겁내지 말고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이 배경이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막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보기에는 나사로를 지금 고치러 가는데 자꾸 천천히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거기가 위험하니까 좀 천천히 움직이시려나 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는구나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약간 주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완전 직접적으로 막 따라가는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마지막 만찬 후에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와 헤어진다. 이제 너희는 나를 못 보고 이제 헤어질 건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 갑자기 왜 이거 지금 아무것도 이뤄놓지 않으시고 어딜 가신다는 왜 목사님 예수님 왜요? 막 이러고 있었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갈 거고 처소를 예비할 거고 다시 오게 할 곳을 만들 것이고 막 말씀을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다른 제자들도 이거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 다 듣고 물어보려고 했겠죠. 도마 안 참아요. 지금 예수님 지금 가시면 이게 어쩌라는 겁니까? 이걸 딱 바로 물어보는 거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지만 질문하지 못하던 것을 도마는 질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성격이었어요. 이때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답변을 하도록 질문한 사람이 도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진짜 이게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재밌는 게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도마만 없었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예수님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전히 분위기가 험악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모여서 문 닫고 있긴 했지만 사실상은 그냥 모여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피해 있었다고들 이제 흔히 표현들을 하잖아요. 도마가 거기 없었답니다. 다들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숨어 있을 그런지 않고 뭔가를 했다는 거죠. 계속.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뭔가를 직접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 만져봐야 되는 사람이었고 다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만져보지 않아서 난 그걸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난 잘 모르겠어. 라는 의심의 말을 탁 뱉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말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벌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도마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우리 마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마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좀 젊은 신앙인들 또 여러 신앙인들 또 우리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1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막 맡은 게 막 8개, 9개 돼가지고 막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를 객관적으로 자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지금 굉장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데 굉장한 돈을 버리고 있는 건데 내가 에너지도 굉장히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왔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내가 진짜 무슨 생각이냐 진짜.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이 생각하고 그거를 덮어놨어요. 그렇게 쭉 삶을 살았습니다. 답은 안 나왔어요, 사실. 그냥 불안했죠. 그런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내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지. 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내 의심을 다 덮어놓으려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한 하나님과 많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과 많은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진짜 너무 답답해 보이는 순간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랑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 상황을 보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로 덮어버리면서 신앙을 우리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심이 불신이라고 믿는답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다른 겁니다. 의심과 불신은, 오히려 불신에 가까운 건 맹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이렇게 써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솔직히 맹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만 있었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정한 하나님만 믿었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만 믿었으며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다른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맹신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불신이다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니고데모란 사람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뭔가 다른 의미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이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그 묻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고 의심했던 니고데모가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불신이라고 하면 막 그걸 내가 의심하는 모습이 불신하는 모습이고 죄악시된 모습이니까 그것을 덮고 또 덮고 덮어서 내 신앙생활이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도마를 통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의심을 덮어버리는 모습은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해지지 않고 덮고 덮고 덮어가면서 내 스스로가 만든 믿음 안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덮어놓고 믿어버리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덮어버리면서 의심하면 내가 벌 받을지도 모르니까 라는 이유를 달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내가 복 받지 못할까 봐. 전혀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계속 의심을 하면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맹신입니다. 내가 나쁜 일 안 당하려고 덮어놓고 그냥 믿는 모습이 맹신이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의심했습니다만 불신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도마가 얘기하죠. 내가 직접 만져보고 싶다.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답답함,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할 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야, 진짜 잘 됐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정말 잘 됐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잘 됐다고 했을까요? 10명의 제자는 다 봤대요. 난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야, 잘 됐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 말을 왜 해요? 나만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 싫은 거예요. 그거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야, 잘 됐다. 우리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마음에 찜찜함은 있지만 그냥 잘 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답답함을 도마는 다 쏟아냅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내가 안 만져보고 내가 안 만나고 그러면 나는 못 믿겠다. 그 말은 의심이 많은 교만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을 가진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할 때 이게 의심인가 아니면 불신인가를 확인하는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불신을 가진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다면 저 이번 시험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이거 직장 이거 안 들어가면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저랑 함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딜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언제까지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걸로 믿겠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조건을 제시를 막 해요. 이렇게 하는 불신이 가득한 어떤 의심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못이 없어요.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자라고, 하나님이 강팍하시니까 내가 이거 못했고, 하나님이 완악하셨고, 다 모든 나쁜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복만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의심을 하면, 좀 긍정적인 의심을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들을 보면 드러납니다. 우리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딱 등장하자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여인과 백부장이 칭찬을 받는데,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많이 낮추어서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들에게 뭘 주냐? 라고 얘기하니까, 개가 뭡니까? 개가 이렇게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개 맞습니다. 근데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니까 이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의심이 관심이 되는 모습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로마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 저도 사람 부리는 사람이라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냥 나으라고 하십시오. 제가 예수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얘기한다는 거죠. 로마 백부장이 큰 소리 쳐도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보다 더 낮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자기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안 보면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게 불신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인정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가나안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 사람 전에 백부장보다 믿음 좋았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죠. 더 낮추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낮은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를 찾아와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만큼 도마에게는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더 많이 채워지는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의심을 자꾸 죄악시합니다. 의심을 큰 무슨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심을 계속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의심 잘 안 하잖아요. 의심이란 단어도 교회 안에서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심을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거셨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생명을 거셨는지 그것들이 궁금해해야죠. 의심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뭔데,
내가 뭔지를 내가 알면 예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그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의심해봐야죠.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나 같은 거를 왜 예배에 부르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죽이시지 않고 이 자리에 또 불러서 예배케 하시나 궁금하고 의심해야죠. 우리들의 이 관심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죠. 온라인 예배 켜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제 예배 시작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지. 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 의심이 우리에겐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도마는 의심했지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막 표현해냅니다. 나중에 도마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고 해요. 인도까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도들의 사도들의 성당이 이렇게 크게 지어졌잖아요. 베드로 성당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인도에 작은 성 도마 교회라고 하나 있대요. 별로 크진 않대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진짜 열정이 불타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예배 자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어려운 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은총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영원히 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그 의심이 더 큰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줄로 알고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복받지 못할까 봐, 내가 혹시 지옥 갈까 봐, 내가 이 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 다 안 주실까 봐, 그거 무서워서 그냥 덮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궁금함이, 그 의심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궁금한 게 없어져요? 사랑하면 더 궁금해야죠.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한다 그러고 항상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렸는데, 그러면 나는 더 많이 질문해야죠.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이 상황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신다면서 왜 함께 하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세한 거 다 물어보셔야죠. 내가 이거 묻고 불경스럽고 죄 짓는 것이니까 아이고 내가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덮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나 이런 거 모릅니다. 아는 척했는데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맹신은 불신입니다. 의심은 관심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받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안타깝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깥 활동이 많이 막혀 있으니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돌아가시며 예배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1대1로 진실하게 만나는 그런 한 주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는, 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